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안 나시겠죠? 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얘가 진짜 에서가 맞는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또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너 진짜 에서가 맞느냐? 그런데도 결국 야곱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뒤늦게 형 에서가 돌아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본문은 장자의 축복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혼을 내려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을 혼내거나 네가 왜 이 아버지를 속이면 되나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의 결혼과 관련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의 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 네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이 장자의 축복의 의미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자손, 땅, 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자손, 복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변했습니다. 끝까지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한 이 이삭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속여서 받은 축복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아버지가 분명히 혼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않고 또 그 축복을 무효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더 이상 자기를 장자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여러분, 에서가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에서는 이 머리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냉랭한 집안 분위기와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면 에서가 천천히 아버지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도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아버지는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하신 것이지?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결혼을 잘못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세요.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또 보니까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가나안 며느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렇구나.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데리고 온 이 가난한 며느리들이 아버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나까지 싸잡아서 싫어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것이죠. 평소 아버지가 가문을 중요시하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의 부인이 2명입니다. 2명. 야곱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에서는 벌써 결혼을 해서 2명이나 부인이 있습니다. 물론 2사람 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사람,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큰 아버지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에서가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잡으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도 아버지가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결혼을 또 합니다. 같은 혈통의 여자 3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총 6명의 부인과 같이 살게 됩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참 부러웠는데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좋겠다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참 고생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같은 혈통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장자로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장자권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사고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에서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야곱의 장자를 선택하셨구나. 그래, 나는 아니구나. 인정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자 사건 이후로 겉으로는 뭔가 달라지고 바뀐 것 같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같은 혈통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나름대로 바뀌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내가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을 뿐이지 자기의 영혼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거래가 취소되고 불량이 자꾸만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지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려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꿈에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손에 대한 축복을 두 번째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축복은 바로 앞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과 동일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지금 야밤 도주를 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건강하게 돌아오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건강하게 지켜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야곱이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한 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친히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까? 당연히 감격해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여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진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지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12조도 주고 오시고 하나님의 집도 제가 지어 드릴 겁니다. 이것은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땅, 자손,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갈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붙잡아야 할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꿈, 이것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에는 이 3가지는 없어요. 야곱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죠?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2조도 드리고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신령한 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야곱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나의 안전과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야곱처럼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번에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미다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교회 절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물로 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갔다는 것.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나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다가 그렇게 물로 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관직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매일 전도대 그리고 섬세봉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누가 오겠나 전도하려고 하겠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